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예후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바숫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바숫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예후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서 엎드려 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냐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네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애원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하게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 하지요. 자, 오늘 예후가 이 모반을 시작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예후는 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지요. 자, 이때 오늘 우리의 이 성경에서 이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히브리어 카사르는 단순히 신의를 저버린 상태, 관계가 틀어진 상태를 뛰어넘어서 치밀하게 이 속이고 공격하려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다른 때에 사용될 때는 반역, 모반, 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배반이라고 표현을 하였지요. 자, 요람이 지금 아픈 상황입니다. 길라 라못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이 치료차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후의 입장에서는 아주 시기적절한 놓칠 수 없는 이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회를 그냥 엿본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기 예후는 굉장히 신중했고 치밀했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바쁠수록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걸어갔지요. 그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사람의 실수와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그리고 오늘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이스라엘 평야를 특별히 강조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합이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의로웠던 한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나봇을 쳐 죽인 장소였지요. 그리고 이 장소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예후를 통해 확실하게 임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후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으로 서는 것이 합당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 바쁜 와중에도 만약에 따르게 된다고 결정했다면 이 사실을 이스라엘까지 이야기하지 말 것을 요청하지요.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 쥐도새도 모르게 이 정보가 유출되면 예후의 입장에서는 지금 매우 불리한 이 순간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리한데 이 불리한 것을 이 자신에게 해악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고대 전쟁에도 이러한데 현대판 전쟁엔 어떠하겠습니까? 거짓 선동들, 그리고 잘못된 정보의 유출들, 그래서 적을 교란하고 적이 계획을 세워서 방비하는 일을 저해시켜야 승산이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지요. 자, 그리고 예후는 지체 없이 이 예후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이스라엘 왕 요람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자, 이때의 예후의 모습을 표현을 한다는 걸 오늘 보면 이 파수꾼, 첫 번째 파수꾼이 처음에 예후의 무리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뒤늦게 미치게 보는 한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보니 예후 장군이었다. 그래서 예후는 이 마차를 미치게 몰고 오나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 매우 독특하지요. 자, 예후는 막힘없이 진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이 일을 속전속결로 처리하지요. 그리고 이 정보가 새는 것, 그래서 자칫 자기에게 위해가 될 모든 것들을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후가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을 만나러 가지요. 자, 이때 보초를 서고 있던 경비병, 관측병사 하나가 멀리서 이 예후의 무리들이 오는 걸 보고 이 왕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합니다. 자, 가만히 살펴보면 자, 일반 백성은 다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요. 근데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은 자기 아픈 것만 지금 집중하고 있죠.
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은 뒷전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이스라엘 왕 요람처럼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뒷전이고 당장 내 욕구, 내 마음, 내 소원 이루는 일에 이기적인 발로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 그리하여 오늘 이 요람 왕이 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후방을 지키라고 하였는데 이 전쟁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궁금하였기 때문에 먼저 사신을 불러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자 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질문했던 건 평안이냐라는 이 말이었지요. 요람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급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왜 군사를 몰고 오느냐? 라고 질문을 하지요. 전쟁의 상황은 지금 괜찮은 거냐? 그리고 이렇게 와도 지금 방비는 해놓고 온 거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예후가 단칼에 말을 합니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뒤로 비켜라. 아니면 내 뒤를 따르든지. 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눈치 없고 그리고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도 이쯤 되면 아하, 이건 예후가 지금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 것을 눈치채고도 남습니다. 자, 이때 예후의 말을 들은 이 첫 번째 사신이 왕에게 돌아왔다는 이 말씀은 어디에도 없지요. 그렇다면 예후의 말을 들은 이 사신이 예후의 뒤를 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후의 입장에서 따르지 않으면 죽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에 이 사신이 들어오지 않자 보고를 즉각적으로 하게 될 때 왕이 지금 사태 파악을 못하고 두 번째 사신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안이냐?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고 뒤로 빠지고 내 뒤를 따르라. 자, 두 번째 사신도 첫 번째 사신과 같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지요. 자, 이때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를 친히 마중하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요람이 자신의 직임을 등한시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도 요람에게서 뒤돌아섰음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요람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신뢰를 잃었고 무능한 왕으로서 이제 판세가 뒤바뀌어 예후에게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종종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때 신비로운 방식으로도 일하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널리 알려지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지요. 그리고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나를 따르라 할 때 이처럼 많은 백성들이 암암리에 예후를 따르기 시작하였지요. 자, 예후의 이 일은 예후 자신의 일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후 개인의 영화를 위해 예후가 왕이 되기 위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각자가 가진 고유의 성향, 성품,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분량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을 불러서 종종 쓰십니다. 이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지요. 예후는 이 지금이 적기이고 왕이 되기 위해 움직였지만 이것을 개인의 영화로 꿈꾼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럴 때 이 자신을 따르라 할 때 많은 이들이 자신을 따를 때에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의 중압감, 예후는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람왕을 만나게 되지요. 자, 이 만나게 될 때까지 예후가 굉장히 거침없고 진격의 거인처럼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도 굉장히 세심하고 면밀하고 배려 있고, 그리고 상황을 전반적으로 넓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을 따르는 일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하에 든 수장들까지도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지요. 그래서 치밀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후의 이 치밀함과 신중함을 예후를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미치게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후는 미쳤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자, 그리고 예후에게 질문을 할 때 예후는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신에게도 두 번째 사신에게도 그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지 않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람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묻고 싶었던 것들을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후의 이 성격과 예후의 일처리 방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 때에 우리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도전받을 수 있게 되지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한 일을 몰두하고 또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아이들이 맛의 신세계, 처음 맛본, 그리고 그 맛본 것이 너무나 특이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맛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쳤다. 이 음식 미쳤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그 미쳤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한 찬사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도 이렇게 맛 하나 평가할 때도 미쳤다. 그리고 이 전 세계에 놀라운 이 여행을 가서 경관을 볼 때도 첫마디가 미쳤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놀라운 것, 어느 것을 뛰어넘는 것을 보면 미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후가 미쳤습니까? 예후는 절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후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이 모습을 누군가가 볼 때에는 미쳤다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오늘 예후의 이 미쳤다는 소리 누가 들었습니까? 지난주에 엘리사이의 작은 제자, 이 청년 제자, 어린 제자가 이 자신의 스승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때 이 미친 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미친 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도 세상에서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정말 예수에 미쳐봤습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영예인 말이 미쳤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로 미치면,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산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영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정신이 만일 미쳤다 하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강권, 아난카손이라는 말은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의 최고의 이 찬사, 그래서 예수로 미친 자가 될 수 있지요. 미쳤다는 표현, 자, 그러면 이 미쳤다는 표현은 어떠한 걸 의미하느냐?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예후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자충우돌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벌이지 않지요. 그래서 요람이 사실 이 일을 할 때 많은 백성들이 따른다고 하여도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예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안위와 함께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의 안위도 고려해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후의 공격성을 미쳤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앞을 향할 때 주저함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급하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이 실수를 반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이 적극성과 이 진격성, 그리고 신중성, 철저한 계획 안에서 치밀함을 가지고 일할 때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이 최후를 맞게 되지요. 자,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고를 듣고도 돌이킬 수 있었단 뜻이지요. 자, 우리는 누구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 내가 생각지 못한 말들을 들을 때 그걸 상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깨우쳐 주시는 방법이 아닐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에 상처를 내면 우리 안에 가시를 돋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돋으면 나도 찌르고 또 내가 만나는 누군가도 함께 찌르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상처를 가시로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양분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분으로 나와 같은 자를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디딤돌, 징검다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는, 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함을 갖지 않으면 세상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고 위협이 되고 어렵고 또 내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지요. 자, 근데 이 오늘 본문에 이 요람과 예후 외에 또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등장하고 있지요. 북이스라엘의 일이고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일인데 왜 또 다른 한 명 아하시아가 이 이야기 사이에 끼어들었나 라는 걸 보면 지금 아하시아의 판단과 아하시아의 현 상황이 옳지 않는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전형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와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나의 많은 시간, 나의 말,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세상 속에 빠져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되지요. 아하시아가
오늘 하나님의 이 진노를 부르는 요람과 동맹을 맺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람이 어떠한지 살피고자 안 와도 될 불필요한 싸움 사이에 끼어든 꼴이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아하시아와 같이 우리도 옳지 않은 관계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이야기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서 예후가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예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지요. 그때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움직일 때 많은 백성들이 같이 하였고 그리고 같이 따르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던 요람과 이세벨이 이제 처단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임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예고 없이 하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걸 깨달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불의가 성행하고 왜 불의가 지금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지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행, 스스로 행한 것에 대한 벌은 분명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심판이 유보되었거나 미루어지고 나는 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이 분을 다 쏟아내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지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이 죄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일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지만 우리 공동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죄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는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는 인간은 그저 잠잠할 뿐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운동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이 예리하지요. 관절과 홍과 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력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바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진 않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들이 그 숱한 나날 동안 안일함과 태만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던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던 이들의 악행은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셨던 평안을 깨는 주범이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 많은 것들은 우리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마땅한 성도들인데 왜 우리 안에 이 주님 주신 평안을 못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상숭배적 요소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알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게 하는 일. 그래서 너가 성령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염려와 근심 그리고 미움과 갈등 떠나지 않지요. 그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뻔뻔하게 그리고 이 수치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우상숭배적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너머의 것을 바라고 더 가지려고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하나님 내게 이걸 주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이게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망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만이, 그 길에 머무는 것만이 참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왔다면 그 고통에 허덕일 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알아가기에 합당한 모습, 온전한 모습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인내하게 하실 때에 그 인내 속에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게 아니라 오늘 오히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 하셨습니다. 열린다 하셨고 그리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악행뿐입니다. 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과의 만남이 바를 수 없고 깨끗할 수 없죠. 은혜를 크게 내려주셔도 더러워진 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평안하냐 평안이 있으라 라고 하실 때에 이 평안을 깨는 건 내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죠. 내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은 지적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는 유독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고 매일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됨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한다 하여도 그건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훈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화평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통할 때 오늘 내 안에 신중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바른 이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태도를 갖추려고 훈련하고 노력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에 막힘없는 진보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께 미친 자로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만 하고 멈추라 하실 땐 바로 즉각적인 순종함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 오늘 내가 내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을 때의 기쁨을 소유하시게 되어 하나님께 지지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지요. 그 역사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고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